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비가 되신 소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답니다. 의심이 생겼대요.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무덤이 나사로의 무덤인데 꼭 그 앞에서 그냥 일어나 나오너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름을 불러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곳에 너무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닻이 짧으면 다른 시체들도 시신들도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이름을 나사로야 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일이 나오너라 하면 벌떼같이 벌떡 다 일어나가지고 혹시 다 일어날까 봐서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좀 웃기지도 않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요, 이건 믿기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못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병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3일장을 치르는데 아파트 5층에 사셔가지고 관을 내리다가 그 5층에서 내리다가 난간에 부딪혔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관 속에서 두들두들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사모님이 다시 살아났대요. 그래서 얼마 후에 사셨는데 또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관을 내릴 때 그 관을 든 분들한테 심신당부를 했대요. 절대로 다시 부딪히지 않게 하라고, 또 살아날까 봐서.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사람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서 그 부활의 영체로 다시 나신다는 거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죽어 냄새가 난다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더 큰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신비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신비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얼마 살다가 다시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었다가 산다라는 이 신비를 육체의 질고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적인 신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5장 39절 앞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의 영역에서 부활이 선포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성적인 영역에서 부활이 변증이 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되는데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신실한 지혜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요, 부활의 신비라는 것이 육체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비의 영역이요 소망의 영역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은 말씀드렸듯이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절대로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활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부활이 이해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신비한 세계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큰 문제는 뭐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보여도 상관없어요. 왜?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모임들을 갖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 고집센 분이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못 믿겠다는데 당신이 나를 왜 믿으라고 그래? 이 말 한마디 하면 법이요, 그냥. 왜? 그건 세상적으로 딱 맞는 말이니까. 내가 못 믿는다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바로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3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하리니.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 여기 나와요. 그러자 그 의문에 대해서 36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36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여, 부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엄청나게 절묘한 비유를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뿌리는 씨가 땅에서 죽지 않고 그냥 메롱메롱 살아있으면 그게 싹이 나요, 안 나요? 죽어도 안 나요. 거기에 죽어야 진짜로 싹이 나요.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는 진리는 이게 뿌리가 쌍해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봐도 우리가 싹이 나기 위해서는 뿌린 씨가 깨져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씨가 뿌려졌는데 땅 속에서 썩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파봐야 보이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내가 뿌린 것은 뭐지요? 한나 씨앗이에요. 알맹이 뿐이에요. 근데 그 알맹이를 뿌리는 이유는 뭐지요? 장래에 그 형체가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할 뿐만 아니라 소망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신비의 영역과 소망의 영역을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씨를 뿌리고 죽고 새로운 형태를 가지는 것이,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줍니다. 근데 너무 물을 많이 주다 보면 썩기는 썩었는데 싹이 안 나고 진짜로 죽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썩어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적당한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한 이 햇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판단의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씨앗을 뿌리지만 그가 형체가 날 것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뭐 때문이라고요?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세계라고 말하는 생명의 신비는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과 지식과 철학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날 생명공학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조직을 배양을 시켜가지고요, 똑같은 개도 만들어내고요, 원숭이도 만들어내고요, 심지어는 복제 인간까지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요, 생명체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그래야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생명체가 없는 것에서는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화성에 현재 지금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화성을 지금 계속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있잖아요. 화성이 무엇이 있는지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이
우주선 자동차가 굴러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누구도 인간의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체가 만약의 경우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체가 지구가 오염이 돼갖고, 무슨 영화 있더라고요. 승리호라는 영화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이 오염이 돼갖고 방독면을 쓰고 출퇴근을 해요, 이 지구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박사가 신세계를 만들었어요, 화성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식물을 키워갖고 할 수 있는 신세계를 만들었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각자마다 우주선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꼬물이든 괜찮은 거든. 근데 그게 주인공이 갖고 있는 게 승리호예요. 근데 그 승리호로 뭘로 돈을 버느냐? 우주에서 날아다니는요, 고철덩어리 우주선 있잖아요. 쓰레기, 우주 쓰레기. 이거를 주워가지고 고철당에다가 팔아먹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기껏해봤자 하나 주워오면 200불밖에 안 돼. 예. 그러면서 어렵게 이렇게 사는데 어쩌저쩌 이렇게 하다가 나 다 이 얘기는 몰라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안에 그 생명체를 우리 인간이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그 안에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전이 될 뿐이지 이 생명을 인간 누구도 아니면 어떤 학문으로도 새롭게 생명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씨를 뿌리는 그 형체 자체가 나중에 난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 근데 그 형체가 날 것을,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는 그걸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이 소망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과학이 발달이 됐다고 해서 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은요, 한없이 발달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요,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생명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신비의 영역이다. 누가 창조하고 조종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영역이다. 그래서 생명의 영역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생명의 신비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오른쪽에 있는 교회 맞은편에 있는 화단에요, 제가 처음에 화단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튤립도 엄청나게 심어놨고요, 굉장히 괜찮은 꽃들을요 다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땅이 주저앉으면서 속으로 계속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안에 사실은 튤립이 이 주먹만한 알맹이들이, 손가락만한 알맹이들이 수없이 들어있는데 저게 언제 싹이 날지 몰라요.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매년마다 그걸 캐가지고 얕게 심어줘야 되는데 이게 깊이 들어가세요. 저 화단 속에요, 지금 어떤 생명의 신비가 숨어져 있어서 어느 날 언제 움트고 나와가지고 저것이 생명으로 존재해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잎사귀에 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 안에서는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생명의 신비는요, 형체로 드러나야 알게 되어져요. 그 본질을 내가 믿음으로가 아니면은 그 본질 자체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요, 이 윤회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윤회사상. 착하게 살아라. 너 너무 게으르게 살면은 너 나중에 뭐 되는 줄 아니? 황소돼. 그래가지고 황소가 돼가지고 너 맨날 농부한테 일하러 바깥에 나가게 돼.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아. 그러면서 부지런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황소가 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뭐 원숭이가 되고, 그러면서 현재 산 삶 자체가 미래에 우리가 다른 짐승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들, 철없는 어린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살면 소 된다? 그럴 때 어이구 나 소 안 돼. 그러면서 정신을 잠깐 차릴 수 있는 유발의 동기는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근원을 거기서 설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욱이
고유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 스승이 원숭이라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존심도 안 상해요. 예? 우리 스승님이 원숭이요. 동물에 있는 원숭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우리 시조가, 나 김수로 왕이 우리 시조라는 것도 좀 부끄러운데, 좀 괜찮은 분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원숭이님이 우리의 시조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 설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영역으로 볼 때는요, 분명히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동행했는데,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 동행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의 영역이 육체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 자체가 영적인 영역으로 다시 변화되는 거. 그래서 부활의 신앙에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생명의 영역 안에 소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성장의 신비함과 동시에 소생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한번 생명의 신비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바울이 먼저요, 식물의 영역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씨를 뿌릴 때에 알맹이를 분명히 뿌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형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조그마한 담배씨보다도 더 적은 것이 심는데요, 나중에 이게요, 이런 아름들이 나무로 자란다니까요. 어떻게 그 적은 것이, 그 씨앗이 바람에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씨가 심어져서 어떻게 이렇게 든든한 나무가 되겠어요? 그 형체를 누가 알아나 보겠어요? 그런데 그 씨에서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우리 오늘 장로 연수 받으시는 우리 최준환 이제 장로님 되실 텐데, 우리 농학 박사이시잖아요. 농사를 지어보셔서 너무 알겠지만, 내가 저분 앞에 내가 이거 농사 짓는 얘기했다가 내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한테 따지지 않아가지고 감사하지만요, 마늘 농사 이게 워싱턴주는 괜찮게 됐는데 또 안 된다고 하셔갖고 나도 실망돼서 요즘에 못 심었는데, 지난번에 내가 웨스트시를 살 때 한 100포기 심어가지고 재미를 좀 봤거든요. 예. 근데 이 마늘 농사 지을 때 어떻게 되죠? 통짜 이게 사가지고 6개짜리 마늘 농사 한다고 거기다 묻는 분이 있었어요. 모르고, 근데 우리 월신 장로님은 또 그렇게 믿고 그냥 6조각이 날 줄 알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다 6쪽을 쪼개요. 그래가지고 한 쪽씩을요, 쪽쪽쪽쪽 해가지고요, 우리 유년 초등학생들 우리 교회 하단에가 몇 년 전에 그거 다 심었잖아요. 근데요, 이 종자가 그 속에서 심어지면 썩어지면서 거기에 마늘 싹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소생의 신비예요. 언젠가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3000년 전에 미라의 손에서 나왔던 밀을요, 적당한 온도에다가 배양해서 심었더니 거기에 싹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3000년 동안 생명이 없던 물체여서요, 생명이 살아나는 성장의 신비 말입니다. 근데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건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요, 어떻게 풀이 자라는지에 대해서 아스팔트만 살아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아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농촌에 살아야지 깨구리도 보고 매미도 보고 뭐해서 뭔가를 알지, 이 도시에 사는 분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쌤쌤이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또 수돗물 먹어가지고 하얘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나나 똑같더라고. 그렇다고 또 도시에 사는 분들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촌놈으로 살아도 괜찮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비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요즘에 조직 배양 기술이라는 것이 발전됐잖아요.
옛날에는 감자를 심으려면요, 감자를요, 이만한 항아리 같은 데다가요, 감자를 씨앗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위에 덮어요.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덮어요. 얼마 있다가요, 그걸 열면요, 그 속에서 감자에서 싹이 나요. 그러면 그 감자를 갖다가 싹난 쪽으로 해갖고 조각조각 이렇게 해서요, 그 싹난 걸 가지고 골을 파고 거기다가 쫙, 제가 잘 알죠? 예, 예. 그렇게 싹 심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지 감다고 그래서 7, 8월 달에 정말로 뽑으면 주렁주렁 감자가 맺혀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이거를 조각조각 한 게 아니라 그냥 감자의 어떤 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도요, 뭐를 만드느냐, 감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조직배양대예요. 조직배양.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동물의 영역에서도 지금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만사를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의 세계예요, 생명의 성장의 신비가 있고 죽어 있는 신비가 있고 생명이 이어지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신비로운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자, 39절부터 44절까지 길지만 보십시다. 39절부터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또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과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따로 있으니 그로 인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뭐요? 이와 똑같다. 썩은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44절 보십시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식물의 세계에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부활도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어질 것으로 심어. 생명 있는 건데 심으면 썩어.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 한다고요? 부활이 되더라.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자 쪽을 심으면 이게 썩어요. 그러면 거기 싹이 나요. 근데 이게 아주 썩어버리면 싹이 안 나요. 그런데 썩어야 어쨌든 싹이 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죽어져서 썩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다라는 것을 심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씨를 심고는 발로 밟고 그리고 썩어져야 거기서 싹이 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설령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선하게 살았다, 이걸로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욕되긴 삶을 살았어도 우리는 새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부활은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활의 신비라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활의 신비가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소망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비는 소망이다 라고 바울이 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부활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해버린다고 하지만 바울만큼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썩어질 육체의 그들의 생명도 뭐하기 때문이에요?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생명이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당신이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사건이 사실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둠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두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비, 마지막은 뭐냐?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 신앙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육신적인 쾌락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현재에 살아가는 삶만이 아니다고 말씀해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부활의 신앙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일 뿐이고 우리는 어둠일 뿐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세력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은 아름다운 생명을 아름답게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세력이 나는 죽음이요, 나는 사망이요, 나는 악한 것이요 라고 이마에 딱지를 붙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가장하고 나온다는 거죠? 생명을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잘 믿는 사람처럼,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처럼요. 이렇듯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짝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짝퉁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물건이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쓰시는 치약이나요, 비누, 짝퉁 혹시 보셨어요? 혹시 삼양라면이 잘 팔린다고 해서 삼양라면 짝퉁을 보셨나요? 별로 없어요. 근데 혹시 오늘 또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루이비통 같은 거, 똥똥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몽블랑 같은 거, 뭐 나는 다 알지도 모르지만 몽블랑 몰라요. 그런 건 짝퉁이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 명품은요, 네버 세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설령 그것이 남아가지고 폐기 처분해서 불에다 태울지언정 절대로 세일을 해서 싸게 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에 루비통 가방 싸게 판다라고 나온 광고가 진짜냐? 그건 절대로 가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존재 가치 때문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케팅의 귀재라고 한국 분 중에요, 조수환 씨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보면요, 모티베이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물건의 가치를 지키려면
절대로 값을 내려서는 안 된다. 값을 내리는 순간에 그거는 망조가 된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값을 내렸는데 그 동안에 값비싼 가격을 주고 산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셀 때까지 기다릴 텐데 하다가 실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물건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일수록 그것을 모방하는 짝퉁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가짜는요 어디까지 가도 가짜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한때요, 이 한국이 습기가 많잖아요. 장마철 되면요 곰팡이가 집집마다 다 실어요. 장롱 밑에 쓸지 뭐 그냥 부엌에 쓸지 아주 곰팡이 천국이에요. 그때에 물 먹는 하마, 습기 제거용 나서 물 먹는 하마,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2개만 하마 갖다 놓으면요 나중에 몇 시간 지나서 이렇게 보면 밑에 물이 철렁철렁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기가 되어지니까 물 먹는 젖소가 나오고 물 먹는 암소가 나오고 물 먹는 코뿔소가 나왔어요. 이 제습제가요 완전히 동물 농장이 되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 먹는 하마 가짜가 팔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요 1등 브랜드를요 더욱더 큰 1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다가 자기는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짜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영역의 생명의 영역의 부활을요 아무리 세상적인 신화가 아니라 그 누구가 모방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진리는 죽음 앞에서 더욱더 빛난다는 겁니다. 소망은 죽음 앞에서 더욱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요 종종 짝퉁 사랑이 존재해요. 가짜 사랑이 있어요.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을 깨어버리고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쁜 꽃을 꺾고 와요 라고 집에 화병에다 꼽아요. 왜 꽂고 왔냐면요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꽂고 왔대. 이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아니 지만 이쁘면 꽂고 와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도록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남녀간의 사랑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여자가 돼야 되고 너는 내 남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하면 스토킹이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쫓아가다가 나중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잡혀가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이룬다는 것이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믿음을 가장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변질된 믿음이지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꼭 보상이 있어야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언젠가부터 이 소망이 믿음의 투기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참 소망이라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는 것이 소망이라고 사단은 속삭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지도 않는 거 어떻게 믿냐? 야, 너 대단하다. 보지도 않는 거 어떻게 믿어? 네가 천국 가봤냐? 그 목사 말이 천국 간다 있다고 해서 너는 그 말을 믿냐? 엄청나게 속삭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예측이 빗나가면 소망이 깨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참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참 소망이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참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요,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는 좋은 말들, 우리는 특별히 2단, 3단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 앞에서 잠잠히 서되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소망은 누구께로부터요? 오직 그분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에 대한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일 속에 있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분이 나의 소망의 신비가 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엄하게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부활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라고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